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93편은 93편 여기서부터 100편까지 이것을 하나의 시편의 모음집처럼 여기는데 그 모음집의 핵심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 150편으로서 총 5권으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네 번째 시편의 또한 네 번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앞에 있는 3권 거기서 제기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위기,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현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권이 되는 것이지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과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시나? 자, 이것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답변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왕되심, 주되심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시인이 누구인지 표제어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린 정확히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한글 성경, 이 한글 성경의 원본이 되는 마소라 사본 말고 70인경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우리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인 이 70인경에는 오늘 본문의 저자와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주의 넷째 날을 위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따라서 일요일이 되는 다음 날이 첫째 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첫째 날이 일요일, 둘째 날이 월요일, 그렇죠? 셋째 날이 화요일, 넷째 날이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이 넷째 날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이 공교롭게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읽기에 좋은 시편이다 이면서 또 다윗이 쓴 것으로 septuagint라는 70인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입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에 걸쳐서 입으셨다라고 하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왜 여호와가 입으신 옷, 이 복장에 대한 설명을 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의복은 곧 신분이었습니다. 해당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게 의복, 옷차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권위로 옷을 입으셨어요. 그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또한 이 권위라고 말한 이 게오트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을 한다면 이 걸출함 혹은 빛이 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로 옷을 입었지만 굳이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다면 그분은 빛남으로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매우 높은 신분이고 영광으로 옷을 입었다,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럼 권위만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능력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실제 능력도 있는 신분의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띠를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띠를 띈다라는 것은 입고 있는 이 복장의 마무리이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된 태세, 이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권세와 능력으로 옷을 입으셨고 이제 그것으로 휘두르거나 발휘할 준비도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옷을 입고 계신 분은 틀림없는 왕이 되십니다. 1절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번역하면서 이미 통치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르게 번역한다면 여호와는 왕이시니 라고도 사실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느 정도 수준의 왕이실까요? 이분이 이런 옷을 입고 띠를 띠셨기 때문에 하면서 하는 말이 세계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통치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일개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왕임을 말해주는 거죠. 단순히 인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통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2절을 보시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 주의 통치는 예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태고적부터 견고하게 변함없이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졌죠. 또한 영원부터 계속되어 왔다라고 하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분의 통치가 계속되어 온 거죠. 그런데 반면에 3절에 이르러 이분의 이 왕권에 위협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물이라는 용어로 등장하죠.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자, 그냥 물도 아니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고 하죠. 그것도 3번이나 반복했죠.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히브리식 문법으로 비교급, 최상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최상급 강조하게 될 때 같은 말을 3번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 최고로 거룩하다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자, 큰 물이 소리를 최고로 최상급으로 높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고대 세상에서 물은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기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기가 시작이 되면 완전히 마른 땅임에도 순간 갑자기 시냇물 정도가 아니라 강이 되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건 과장법이 아니고 실제 와디라는 지형에서는 없던 강이 비가 오면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갑자기 그런 물이 불어나면 다 쓸려버려가는 거죠. 여러분, 현대 세상에서도 시간당 집중호우 막 이렇게 되어지면 산사태와 홍수로서도 인명피해를 입잖아요. 당시 고대 사회는 훨씬 더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 바다나 강을 무서워했어요. 바다 같은 경우는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해서 그 밑을 잠수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워만 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이 큰 물이라고 번역된 나하르, 이 물은 성경 내에서 애굽의 나일강 정도나 혹은 티그리스 강이나 유브라데 강을 지칭할 때 나오는 이 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게다가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큰 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를 보면 늘 큰 물은 인간을 위협하는 악한 존재의 발원지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악한 나라 이방 왕을 지칭할 때 비유로서 그 존재를 강이나 바다라고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8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큰 강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덮을 것이다.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쳐 유다까지 그 물이 흘러들어올 거다. 자, 흘러들어오는 그 물을 누구라고 말했어요? 아수르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강물이 흘러들어와 육지를 덮어버리는 오늘날 쓰나미와 같은 묘사, 이게 바로 아수르 왕의 공포스러운 공격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이 바다나 큰 물을 아주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로서 말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나 짐승이 위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때 그들이 다 그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의 두 다리를 떡 하고 버티며 선다고 나와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며 큰 물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건 매우 매우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곧 강력하게 덮치게 될 상황이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그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어떻다고요? 크니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그 두렵고 큰 많은 물소리들, 바다의 쓰나미 같은 파도보다 여호와의 능력이 더 크다, 더 거세다, 강렬하다, magnificen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대하다, 장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크고 두려운 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엄청난 홍해의 물을 가르신 분으로 하나님 나와 있죠. 아예 처음부터 그분은 창조하실 때 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나오죠. 바다의 물들에게 창조 시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한마디 하세요.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조 때부터, 이 태고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물들에게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죠.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 두려운 물들을 잠잠하게 하시죠. 역시나 그대로 되니라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네 번째 권은 3권에서 제기된 세상의 부조리, 악의 창궐,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위기, 이것들에 대한 답변 모음집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권세와 능력으로 옷 입고 띠띠셨다. 그분의 통치는 태고적부터 영원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분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높이 계신 존재로 그분의 능력이 그 많은 물소리들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거세고 장렬장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쓰나미 같은 파도와 풍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이 더 크고 강하고 장대 장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물과 물로 나뉘어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마귀가 아무리 대단해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덤벼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임했을 때 달려들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탄마귀가 크고 두려운 존재고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몰게 하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그 혼돈의 바다 속에서 물과 물은 나뉘어라, 바다에 모여라, 묻은 드러나라 하면 아무 저항 못하고 그대로 되며 질서의 코스모스 이 세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무질서와
카오스, 케이아스, 이 혼돈의 순간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분 의지하며 오롯이 그분께만 우리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 자기 백성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반드시 기억하시고 네가 나를 철석같이 의지하고 믿는 바에 내가 멋지게 응답하고 반응해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에 다시금 고요하게 우리 삶에 당신의 질서로 체계를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며 이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은데요. 노래를 부르겠다는 게 아니라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찬송으로 우리도 여호와 당신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